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성에 또 이사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본 에덴 반석 기도원 원장님 되시는 우리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봉독해 올린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불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스품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10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방 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위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 그 아이 이삭에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라는 뜻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출발점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데부터
우리의 상식과 이론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생활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하리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를 들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갔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간증을 잘 많이 하지 않는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전도사님 중에 어떻게 목사가 됐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잘 모른다는 게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해요. 닮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동시대에 살았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10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리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였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누가 보면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가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늘을 이루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수혜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변혹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그 이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럭비부 선배가 1년 선배가 가장 무섭잖아요. 운동하신 분들한테.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가면 가만히 안 둔다며 꼭 때릴 것처럼 얘기해서 끌려갔다.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지금은 한 성례 이끌만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란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요. 김원서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때는 부흥회를 오래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하고 토요일날까지. 그래서 주일날 참석하고 한데 나오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집회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예요. 야,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틀렸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 저렇게 삥을 뜯어가려고 하나. 그래서 학교를 왕복 2시간 고르고 갔다니까요. 헌금하려고. 토요일에 새벽에 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기도를.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하고 짜고서 나 서울 못 가게 하려고 대전에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근데 그 말씀이 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입학했으면 저희 때는 졸업하면 금방 목사 안수를 줬어요. 목대원 안 나와도. 그런데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돼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돈 맛을 알아. 그런데 목회할 신학생이 졸업해도 저희 때는 상박산 많이 갔어요. 기도하러. 나는 상박산 가기 싫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끌고 가는 거야. 막차 타고 올라.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차가 없어서. 첫 차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끌려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야. 근데
이제 저 신학교 1학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한 사람 저 목사 만들려고 우리 사장님을 쫙딱 망하게 한 거예요. 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의회에서부터. 저희 딸이 30살인데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래서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회개할 때가 됐대. 무슨 회개를 하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다들 들었잖아요. 하늘이 데려간대. 자기 목회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술을 우리 집안에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는 그때는 이게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새벽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해. 예배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빠져, 금요일날 빠져, 주일날 안 가. 교회 간 집사람 내가 핍박해. 교회 가지 말라고. 나하고 놀러 가지 무슨 교회 가지. 이렇게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저희 학교 졸업할 때 50명 졸업했는데 목회하는 사람 3명밖에 안 돼요. 저는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 지금은요 못 떠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성경 속에 이론과 지식으로는 조금 알지. 그런데 그건 성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 받아야지 예수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마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예수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증인이라는 거에 헬라 원문에 보면 말테스요. 내가 보고 들으셔야 되는데 한때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를 간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난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하러 간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고급 단어를 써야 된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이드 전도사님이 비아돌로로 고난의 십자가를 올라갈 때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서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내가 이제 손 들고 하니까 아빠 창피하게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남하게 냅두지. 제가 한 거요. 그래서 이사 53장 1절에 6절 말씀 암송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 목사님들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갔는데 옆에 가니까 또 있어. 원조라고. 장충동 가면 원조 족발 거기니까 뭐 여기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으면 저기도 또 있어. 아 이게 믿을 거 하나도 못 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양평 금식기도만 요 써있더라고요.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 내가 거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 제가 양평기도원 세워진 일에 설교를 5번째로 많이 한 목사예요.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집회하러 갔고 한 주간 집회. 그 양평기도원은 보통
강사 한 명이 한 시간씩밖에 못, 그러잖아요. 짧게 하면 6번, 8번씩 해. 그 기도원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요. 내가 20번 한다니까 안 된대. 20번 어떻게, 할 수 있다니까 안 시켜서 그러지.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육의 신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나 다니는 교회 가니까 제 신학교 나온 줄 알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신학교 나와서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 살다가 쭉 혈당 망해가지고 능골 삼거리 그걸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이사 가게 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제가 빌라 3층 사는 2층 사는 권사님이 기도처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그 태직곡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지금도 있어요. 사이버 대학이라고. 거기 첨성대처럼 20명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국재단을.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가니까 그냥 뭐 기도하러 오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목사 만들라고 그 사람들 3달 안에 다 쫓아버린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실업자고 어디 가니 그 알 거 없다고 몰래 따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14개월째 1년을 넘게 간 거예요. 그게 목사들은 지구력이 있어야지 돼. 하나님 시키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14개월 지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의 말씀을 먼저 경험시키고 하늘의 시간 개념을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으시는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5분 정도 우리 주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8시간이. 그때 저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육의 신비에 새겼던 하나님의 5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온화한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그때 확실히 깨달아요.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2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당부하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3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너는 자세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지. 도적이 오는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4번째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요. 마지막 5번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이만큼 뻥튀길 때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큰 사건을 요만큼 말할 때.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니 그렇게 5가지 말씀을 유기의 신비에 새긴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강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하니까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가르치심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가 방문했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지 않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을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 고백.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모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은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바울이 신앙 고백과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히 인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시에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담기를 원했지만 제가 회개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기 개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2명이 그냥 유심히 들으셔야 돼. 하나님 돈 좀 있을 때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물질에 대해 깨끗하게 만드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19년 됐는데 지갑을 항상 강대상에다 놓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3절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선인의 산업은 그 자자 손수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지갑 안으로 돈 들어가게 해두려고 그런 심정으로 설교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물대제, 실력대제, 능력대제 제 나름대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하나님 교회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착각이지 착각. 그렇게 광야에서 20년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지금 이마트 그 뒤에 날명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 그런데 나는 그때 말 잘하는 능력, 내 전재산 50만 원 가지고 합동치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 700인데 내가 깎은 거예요. 2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 5개월로 100만 원씩 끊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거냐. 그래서 내 기도원 가서 마련한다니까 나한테 목사냐. 그 목사 안사 안 받았다고. 그 부교육자 경험이 없다고. 전 부교육자 경험 하나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경험 하나도 없다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득을 당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해야지. 자기는 고난이 없대. 사모님이 허락을 하고. 그럼 친정 얘기를 하지. 사모님 빨리 모시고 오라. 2시간 동안 똑같이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 사모님도 설득을 당한 거야. 어떻게 2천만 원 말하면 기도원이가 산다니까 웃지 속으로. 목사가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목회 경험도 없는 전도사가 와서 한다고 하니 비웃음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2달 동안 그 임대료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래. 딴 데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 근데 창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꽤 몇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두고 시작했다니까요. 간판을 무지하게 크게 걸어놓은 거. 세 사람 승부하게. 제가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의대에 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목사님들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 저를 띄엄띄엄 하지. 그렇게 제가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그렇게 성경 이렇게 많이 암송을 하지.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하도 목사님들이 IQ가 도대체 몇이냐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200 나오더라. 200. 머리는 상당히 좋죠. 그게 저 혼자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전도사님 저 우시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전도사님 머리가 훨씬 나쁘다니까. 그 하나님 능력 주고 이렇게 암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 둘려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세 사람 순복음교에다 이 걸어놓은 거예요, 간판을. 근데 하나님이 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내 교회 개척시켜주지 않은 이유에 지금은 우상이 실비보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 병원부터 가지. 거기는 옛날에 못 사는 동네니까 기도받으러 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둘에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질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써있잖아.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의 사역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사람 많이 죽였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니.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고소 당해요. 중환자도 오늘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난다니. 자녀들한테 고소당해서 안 돼. 그래서 멀리 지금도 기도하는데 기도받으러 오면 환자들 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지혜예요. 믿음을 안 하시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희 사역관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너무 괴로운 거야. 성경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사람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되는 모든 질병 하나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론은 뭐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론과 지식인데 너무 괴로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교육 개척과 동시에 신부전적 한 번이나 하나 보낸 거야. 그래서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성남.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나는 뭐 믿음도 없고 신의 역사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난 순복음교회 사역자잖아.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차 안에서. 일주일에 3번 가는데 투석 하려면 4시간 기다려야 돼. 차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지. 근데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에 성경에 전에 성령 하나님께 육에 신비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를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의 행하시 귀한 일들을 나요 주를 찬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은 거예요.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 변호증을 줬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말씀이 체험이 된 다음에 의사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 들어오면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며칠 더 살아.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안 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붕대에서 이사가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는 거야.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그래도 아까 줬는데 내가 부잣집 아들처럼 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학교 상당히 부자라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 위에 계시고 상당히 부자라니까요. 청구하면 다 줘요. 내 이따 청구권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나 힘든 거야. 딸이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하지. 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냐면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 야 저녁 때 좀 감어. 기집애 하나거든요.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다. 아침에 감아야지. 커피포트에 물 끓여주면 근데 고등학교 입학 따가더니 할 얘기가 있대. 입학식 끝나오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목사라고 한 번도 안 해요. 지금도 잘 안 해. 자기 아직 돈 돌라고 할 때나 병들어서 아파 죽을라 백신 맞고 3차 맞고 배 부자고 생각 죽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 나이를 내서 기도 좀 해달래. 평소에 아파요. 목사라고 안 부른다. 그 입학식 끝나고더니 할 얘기가 있대. 뭐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잠깐 이리 와보래. 그래서 이제 셋이실 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거야. 내가 항상 그랬거든.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뭘 책임져. 잘방도 없어. 교회 바닥에서 자는데. 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거짓말만 하는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데 간다는 거야.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부흥이 안 되니까 자기 다른 데 간대.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전략을 바꿨어. 응답이 몇 년 동안 없으면 한 단계 낮출 필요도 있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태평사도 있는 사람들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오는 사람 뭐 출해 그런 분들만 있지. 우리 교회에 마지막 날 양복 입고 온 목사님들이나 양복 입고 오지. 마지막 날 서울로 이사할 때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도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나가서 먹는데 자기가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드디어 교회를 정했다는 거야. 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지. 의사래. 하나님은 이 2달만 일찍 보내주지. 의사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운영 충분히 하는데. 근데 제가 의사 면허를 받았잖아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다 앉게 생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무지하게 많아. 명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 버팅길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뭐 보증금 다 까먹는 놈 큰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올려 내 실명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내 이제 2가지의 간증만 하고 마치게. 설교 오래 하면 원래 제가 개인 집회할 때는 3시간씩 해요. 그럼 1시간 끝나고 갈 사람 가라고 해요. 헌금하고 그분 잠거나 못 가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면 3시간도 잘 들어요. 나는 윤석정 목사님 처음 만날 때 나는 목사가 되면 저렇게 설교 안 하래. 길게 다들 똑같이 해.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이게 은혜가 되면 금방 간다니까요. 제가 집회 15년 하면서 설교 오래 한다고 한 사람은 우리 딸하고 집사람밖에 없어.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